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쌍둥이의 네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쌍둥이의 네 가지 교훈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죠. 여기서 이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네 가지 교훈을 취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생깁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무자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께 아이를 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정말 존귀한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거죠. 물론 가장 귀한 생명도 그 아이도 잘못된 상황에서 태어나거나 죄로 물든 사회와 악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요. 가치 없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거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장 귀한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크나큰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의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망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알아야 되고 또한 이 자녀를 대하는 것을요.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대해야 됩니다. 특히 어릴 때 중요합니다.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을 저희가 잘 붙들어 줌으로써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크죠. 그런데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게 저희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인 줄 기억하고 끝까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저희가 보여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점점 이것을 갖다가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하찮게 보도록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개인의 만족, 행복, 개인의 행복 이것만을 위해서 살라고 자꾸만 부추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럽니다. 그리고 점점 타락한 것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문화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고귀함과 이를 양육하도록 맡긴 사명, 이것을 잊고 이 세상은 점점 그것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이 귀한 자녀들, 귀한 생명이 하나님이 준 거라는 그것마저도 잊어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예,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생명은 오직 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그리고 우리죠,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우리죠.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존귀한 생명이라는 사실 위에 하나가 더해져요. 더 중요한 하나가 더해지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크건 작건 간에 상관없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주신 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백성이, 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아는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에게 자식이 안 생길 때 그는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를 들으셨다, 또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들을 때 당연하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 하면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할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죠? 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삭에게는 자녀가 생겨야만 돼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세상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로서 온 세상이 구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급하셔서라도 이삭에게 자녀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애타서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당연히 줄 거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같이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은 간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애가 타요. 이걸 보고 불신이나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삭은 애가 타고, 그리고 이삭은 간절히 이것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는데도 이삭은 간절히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불신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왕 주실 거면은 그냥 탁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애타게 만들까요? 왜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구하도록 만드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이삭이 믿음이 없어서 간절히 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꾸만 테스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하도록 만드실까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왜 이렇게 간절히 구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워요. 그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로 하여금
주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 보러 주님은 동역자라고 그러세요. 동참하라고, 참여하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여러분, 동참, 참여, 동역자, 이게 신약 성경에 누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조금 참여하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딱 그걸 다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보러 너희도 같이 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광을 너희도 같이 참여해라, 그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아버지가 조그만 꼬마에게 이거를 같이 들자 그런 다음에, 같이 들까 그런 다음에 아빠가 같이 들어주는 척 하면서 아빠가 다 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딱 든 다음에 야 우리 아들 힘센데, 그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보러 간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대로, 그 기도로서 주님의 일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자가 동생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정반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사실은 이 장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에서 야곱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당시 세상에서는요, 장자가 동생보다 2배를 가집니다. 동생이 하나 받으면은 형은, 장자는 2개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는 3조각을 해야 돼요. 아들이 2이면은. 그래서 2은 큰 아들에게, 장자에게 주고 하나는 둘째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걸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권세를 다 물려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뭘 얘기하시냐? 반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작은 자가 크게 된다, 세상의 법칙과 반대로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볼적인, 상징적인 말씀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부족한 면, 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세요. 예를 들어서 형과 동생이 다투어요. 다투는 이유는 뭐냐? 부모의 편애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빠는 에서를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출발을 하죠. 그리고 또한 둘째들이 가지는 첫째에 대한 그 아주 불만, 둘째들이 항상 불만에 차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촉발이 되죠. 이 경우 야곱이 가진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불만과 욕심 때문에 이게 촉발이 되죠. 그리고 또한 에서가 자기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취급합니다. 그것도 죄죠. 이 모든 아빠, 엄마, 야곱, 에서의 죄 때문에, 이러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들의 부족함과 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후대에 영영이 남겨줄 레슨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의 법칙과 구원과 축복은 이 세상의 축복과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영영히 남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쌍둥이를 얻게 되는 이삭의 이 과정과 이 쌍둥이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저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며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의 자녀를 귀히 여기며 양육해야 되고 끝까지 작던 크던 간에 부모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것 정해졌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의 응답은요, 세상 방식과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속의 성취를 얻는 기도, 그리고 망령되게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 사건, 이 두 개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말로써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령된 것을 말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요. 오직 주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그 말을 주님 앞에 기도로서 또한 평상시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뜻을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잘못하여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고 잘못된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마음을 열고 오직 주님의 뜻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놓고 간절히 구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고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할 때 저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거기에 놀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찬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그러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망령된 말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